시간이 조금 자, 역대상 2장 4절로 16절 바로 들어갑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예, 이 베레스의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계보이고 세라의 계보는 그 후손이 아주 바칠 야훼의 것을 훔쳤다가 온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받은 아갈이라고 하는 아간의 계보로 이게 흘러가는 계보가 세라의 계보예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갈미이고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골의 아들은 아갈이라고 했는데 아간이죠. 여호수아서에는 아간이라고 돼 있죠. 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그건 아주 바치는 율법 헤렘 하람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범한 거였었어요.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경의 그 진의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돈으로 11조 안 내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라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정말 너무 엉뚱한 가르침들이죠. 그런 것은. 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골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랬는데 아간이에요.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러면 하나님께 아주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아간이 대표인데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돈을 훔친 것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11조를 안 낸 것이 아니잖아요. 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그랬는데 글루베가 갈렙이라고도 번역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지파의 헤스론 가문이에요. 그럼 혈손이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이 방백이며라는 말은 이 나손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유다의 군장이었었죠. 네. 살마는 살몬이라고도 하죠. 라합의 남편이에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는데 보아스는 루스의 남편이 되었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어요. 자, 여기서 글루베라는 이 용어는 갈렙이라고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갈렙이라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라무엘과 람과 글룹의 삼형제를 낳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는 부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나눠서 상고해 봤어요. 자,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 헤스론의 아들은 글루베라고 한다고 그랬죠. 갈렙이라는 말은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글루베라는 말은 힘이 센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럼 이제 후초를 맞은 거죠. 그 에브라시라는 아내가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러면 이 계보는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사람이 부살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부살렐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막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 2장 42절 여라무엘의 여기 아우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그라는 이 용어는 형제라고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라무엘의 아우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이 요라무엘, 헤스론의 장자인 요라무엘의 동생이 되려면, 헤스론은 실제 요라무엘, 람, 글룹의 세 사람을 낳았죠. 삼형제를. 그런데 갈렙이 요라무엘의 아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자세히 읽어야 된다. 그래서 갈렙의 아들을 곧 맏아들은 메사라고 돼 있어요. 글룹의 아들은 뭐였죠? 응? 소밥이었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다르지 지금. 네. 똑같은 갈렙인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은 메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보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시브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 예. 즉 아버지라는 말은 여기서는 머리라는 뜻으로 개척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네겜과 세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문장에서 아우, 요라무엘의 아우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아흐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 용어가 셈족이 히브리인들이나 아람족이 사용할 때는 서로 적대시하던 부족과 무슨 사연을 통해서, 사연이라는 건 이제 뭐 전쟁을 그만하자, 평화협정을 맺고 서로가 통혼, 아들, 딸을 주고받고 하고 통상 물품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면, 화목한 관계가 되면, 다른 부족이 원수 부족이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형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그 무슨 운동 경기, 큰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 한민족을 터키 사람들이 와서 형제국이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유라시아 삼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형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 그런 경우는 그 혈손의 흐름은 달라도 저 우대에 가면은 조상이 같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야. 예,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기. 자, 역대상이제 2장 42절로 49절 갑니다. 요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여기 아우 갈렙이라고 그랬는데 이 요라무엘의 혈손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동맹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형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 부족과 이 부족이 원래는 아웅다웅했는데, 네, 이제 전쟁 그만하자. 이제 저 동맹만 맺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죠. 거기는 양 부족장이 가운데에 큰 상을 이렇게 진설을 해놓고 양을 잡아가지고 통으로 불고기를 해놓고 그때 당시 그 술에다가 양 부족 족장의 손가락을 베가지고 피를 떨어뜨리죠. 그리고는 쭉 돌아가면서 마신다면 그건 무슨 뜻이요? 피로 맺은 형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려면 피로 맺은 형제가 될 수밖에 없죠. 혈손으로는 예수가 우리의 형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족이 됐다, 이게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43절,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요.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고 삼매의 아들은 마운이라. 마운은 벳솔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갈렙이 그러니까 소실이
네, 그렇죠. 본초 외에 소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갈렙은 번성을 많이 했겠죠. 자, 그리고 그 소실이 낳은 딸이 누구냐면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이랬어요. 딸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야기에는 딸 얘기가 나오죠. 네,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는 딸 얘기가 없죠. 자, 이제 이런 것으로도 성경에서 족보를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6절로 갑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랬어요. 군장을 뽑는데 군장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손 출애굽할 때의 그 군장은 나손이었고 그 후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다가 유다 지파에 네, 이게 접목이 되어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군장으로 뽑혔다 그런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6절에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왔고 14장 30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와요. 자, 민수기 26장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라는 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에서 다 죽죠.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강조점이다 이거예요. 악사라는 딸을 둔 그니스 사람 에돔의 아들 엘리바스의 오자 후손이며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가나안 10족속 중 한 족속으로서 에서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죠. 세일산이 기업이잖아요. 실제로는 에돔족의 한 부족입니다. 가나안의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야곱 계보의 유다 지파 헤스론의 자손이 되어 여라무엘의 아우 형제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의 모친이 에돔족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데리고 헤스론 가문으로 돌아와서 에돔족의 그 부계의 그 국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거나 헤스론 가문의 여손이 에돔족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과 혼인을 해서 피를 섞으면 된다. 이런 예는 이방 개로 취급되는 가나안 땅의 수로보니에 수리아의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여자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을 주워 먹고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이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매개체는 뭐죠? 피가 섞여야 된다. 피가. 그래서 원수로 지내던 부족이 화합을 하려면 양을 잡아서 통으로 불고기를 해놓고서 피 섞은 술잔을 양 부족장이 피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피 섞은 잔을 쭉 마시면서 양고기를 이렇게 그냥 통으로 그 불고기한 그걸 배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원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죠. 지금 내가 저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을 전체 성경을 이해하려면. 자, 이런 예는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가문의 자녀로 입족하여 구원을 얻는 문을 열어주는 족보이니 이것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원속이 되는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장자 여라무엘 둘째 람 삼자로 글룹의 갈렙을 낳았습니다. 그 계보는 유다의 혈손이죠. 그러나 에돔의 그나스 사람 에돔족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두 개의 혈통으로는 전혀 다른 족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헤스론 가문 여라멜의 아우 형제로 기록되는 것은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에게서 갈렙을 낳아 유다 가문 여자가 친가로 돌아와 딸 데리고 온 아들이죠. 데리고 온 아들을 자기 친정 족보에다가 입적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다. 그런 법이 없었으면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 닫혀버리고 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과 6월절 날 그 잔을 나눠주면서 이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피잔이잖아요. 그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된 부족이 화해를 하려면 피잔을 마신다. 그리고 양을 통으로 불고기를 해요. 거기서는 안주로 양고기를 베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씩 베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그런 율례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이 되는 얘기다 하는 말이야. 이게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모르면 사람은 생명이 같은 생명일 수가 없는 거죠. 알아야 믿어지지.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고 저렇게 알면 저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곧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상반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 또는 유다 지파의 헤스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에게서 난 갈렙을 자신의 족보에 입적시키되 유다 지파의 딸을 에돔의 한 부족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직접 단대 혼인을 시켜서 두 개가 다른 헤스론의 아들로 입적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혈손인 유다 지파의 딸을 갈렙에게 직접 혼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피를 섞는 일이니까 유대인들이 극도로 멸시하는 개로 취급받은 가나안의 이방 여자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유대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받을 수가 있다. 이제 스로보니게 여자, 이방 여자가 구원받는 그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나올 때 이게 그런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게 스로보니게 여자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게 산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고서 구원받았구만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어떻게 믿어? 이런 내용을 알아야 그렇구나 하고 이방 개인데도 개는 개새끼 날 거 아니야 대대로. 근데 스루분기 여자는 개새끼잖아 말하자면.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럼 뭘로? 원수 부족이 피를 섞고 불고기 된 양고기를 먹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라고 그런다. 먹고 마시는 것은 뭘 의미해요? 믿음을 의미하는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헤스론의 삼자인 갈렙 글룹의 해라는 뜻은 메사, 십, 마레사로 이어지는
악사라는 딸을 둔 갈렙과는 동명이인이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동일하게 개라는 뜻인데 은 헤스론이 낳은 그 장자인 여라무엘의 친동생이 아니고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라고 했는데 친동생이 아니다 이건 전혀. 여라무엘의 여동생이나 여식이 이방인과 혼인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자식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라무엘의 동생이 되려면 헤스론의 가문에 입적돼야 되잖아요. 예,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런 것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감춰진 비밀이다 그래요. 예. 그냥 글자로만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그건 구속사에 읽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혈손을 얘기한 거니까 거기는 마태복음 그 1장 이야기는 만약에 메사와 악사의 아비 갈렙이 헤스론의 혈손이라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 삼형제 뒤에 기록을 하든지 족보책에서 열왕기 역대기 2장 족보책에서 첩자식으로라도 기록을 해야 합니다. 혈손이 경우라면. 그러나 이것은 영적 계보, 접붙여진 계보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또라는 말을 해놓고 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낳은 아들은 메사이고 뭐 마지막 딸은 악사다 이렇게 별도로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그냥 벌로 읽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죠. 이만큼 정확해요 성경은. 자, 가인이라는 뜻인데 겐족 속 레갑 가문이 헤스론의 아들 글르베, 갈렙 가문 훌의 아들 살몬, 살마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역대기에서 유다 지파의 또 다른 계보인 장자 메사와 딸 악사의 아비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후손을 유다 지파의 또 다른 가계로 기록하는 성경 족보의 기록이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한 기록인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벌로 읽어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야만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천당에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레갑은 가나안족인 함맛의 후손이요 겐족 속이므로 여기 창세기 15장 19절 인용했으니까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훌의 가문이 되려면 역시 헤스론의 아들 글르베, 갈렙의 후손 훌 가문의 여자인 딸 혹은 손녀와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유다 가문에 입적해야 하는데 이것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길이요 천국의 자녀가 되는 비밀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한 말씀을 그렇게 신약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런 많은 것들을 알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런 걸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가르침 받은 적이 없으면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문자대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야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사사기 1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랬죠.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사제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 이란, 그 사우디아라비아지,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 혈통으로 보면 겐족속이다 이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은 혈통적으로는 겐족속이다 이거예요. 카인의 계보다 이거예요, 카인. 예. 그런데 카인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셨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암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민수기 10장 29절 30절 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인데 루엘이라고도 그러죠. 이드로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겐 사람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원혈손은 카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아벨의 계보에 속한 셈족과 카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두 족보가 흘러가죠. 그런데 카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도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섞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 그 말이야. 카인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셨죠. 아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카인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감춰져 있다 성경에는. 암암리에 이번에는 사사기 4장 11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죠. 그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벨, 이것은 에벨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박을 쳤더라. 가나안 땅에 서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한 동족으로 섞여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7절이나 5장 20절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세밀하게 보셔야 돼.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 루엘의 후손인 호밥의 때에도 헤벨의 아내가 맷돌 윗짝인가 해서 저기 가나안 그 시스라라는 군장 죽일 때 이 헤벨의 아내가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여손들인데도 공을 세웠다 이스라엘 군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원 족속으로 보자면 가인 족속이다 이거예요. 겐 족속이다 이거예요. 미디안의 겐 족속이 술의 손녀 우리의 딸이며 부살렐의 오느요와 혼인하여 피를 섞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레갑 종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성경의 구속사다. 성경의 구속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기독교계의 예배당 목사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문제니까 레위인 모세가 아람 사람 겐 가인 족속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혼인하여 모세가 겐 족속과 혼인했죠. 히브리는 겐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겐 족속이니까 히브리인 모세가 레위인이 겐 족속 딸과 혼인을 해서 아들을 게르솜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은 히브리인으로 입적을 하는 것이지 겐 족속으로 놔두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접붙인 과목과 같이 이방인이라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 이름으로 이면적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에게는 길과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한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응? 출애굽한 12지파인 히브리 민족은 광야 끝에 거주하던 가나안족들과 혼인하는 경우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의 후대도 가나안 사안에 들어가서 종족을 퍼뜨려 히브리인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왕국인 다윗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라는 게
다윗의 족보 자체가 셈족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족보가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헤스론의 혈손은 여람멜 글룹의 삼형제와 후처를 통해서 스룹과 또 아수르를 낳았으니 도합 5형제입니다. 람의 손자여 암미나답의 아들인 나손과 동시대 사람 그나스족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훗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헤스론 가문에 입적된 자손 또는 형제라고 그랬는데 그 원수 부족이 화해 조약을 맺으면 이제 새 언약이다 그러는 그 조약을 맺으면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형제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지자들을 가리켜 갔을 때 보라 다 형제들을 보라 그랬죠.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지지자들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부활의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고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전해라 그랬는데 혈통적인 형제가 아니잖아요. 영적 형제지. 자, 우리들이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신부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어져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돈이 부리는 것만 생각하지. 본문에서 이 아흐라는 이 형제라는 용어는 타부족과 동맹을 맺고 통상하는 경우로서 인대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식대, 손자대, 대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 형제들을 보라 그랬으면 대대로 같은 생명을 계보했으면 우리도 예수님 형제일 수가 있죠. 네. 헤스론의 육신적인 장손인 여라무엘의 자식들 중에 어떤 딸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에게 시집가서 낳은 갈렙과 그의 부족들도 히브리어로 아흐 형제가 될 수 있으며 헤스론 가문의 딸을 갈렙에게 주어도 여라무엘의 아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비밀스럽게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에돔, 아담 족속의 구원과 가인 족속에게도 구원의 문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열려있다는 것을 모르면 신약복음에서 강조하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누구든지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라도 믿기만 하면 피로 맺은 새 언약에 의해서 화해가 되어진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족보가 복잡함으로 기독교계 신학자들이 유다지파의 헤스론의 아들 글르베가 갈렙이다라고 단순하게 주장하여 역대상 2장에 다른 가문의 갈렙이라는 이름이 두 계보가 명백하게 기록된 의도에 따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방 죄인들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새길과 열린 문이 되시는지를 모르고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나 예수는 열린 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뭐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방인이었으나 유대 지파의 군장이 되었던 갈렙이나 또 겐족속 여자인 십부라가 낳은 모세의 두 아들이 히브리인이 되어진 이야기나 또는 겐족속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그 여자까지도 큰 공훈을 세운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모든 이야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이미 구약 성경에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여 함께 천국에 참여할 수, 마태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자,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고 믿어야죠.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